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 연구 10번째 마지막 시간, 재림교회 기본교리 5장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가 몇 가지가 있죠? 28가지 중에 5번째가 성령. 성령에 대하여 기본교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또 예수님의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성령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성령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성령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의 요약입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 우리 사람은 인격체라고 하고 하나님은 신격체, 독립적 개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지만은 그 성령의 작용이 그저 하나님의 어떤 힘 또는 영향력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성령도 신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신격체이시고 또 독립적 개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성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신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이 그림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신적 속성, 생명, 진리,
사랑, 거룩, 전능, 편재, 정지, 이 모든 것은 신적인 속성인데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 성령은 창조 사업에 관여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성령도 관여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성령이 관여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침례식 문구, 또 사도적인 축복,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또 삼위일체 축복기도,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신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직분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여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다양한 직분, 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이처럼 성령과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나타나는 성경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삼위일체 기능상의 경제성에 의하여 성령은 집행자의 기능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잖아요. 그 세 분이 의논을 하시고 세 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맡은 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상의 경제성에 의하여 성령은 집행자의 기능을 성취하신다. 성령의 존재는 오묘이지만 그러나 활동은 놀랍습니다. 성령의 존재가 오묘라고 하는 성령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오묘, 신비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그러나 성령은 활동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존재를 드러내신다. 약속된 성령,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부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명과 역할. 성령의 사명,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명의 기원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아버지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명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죄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슬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령은 책망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신자들을 위한 성령의 사명. 성령은 신자들을 도우신다. 은혜의 성령. 그래서 은혜의 성령.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신약에만 있죠. 구약에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생애, 성령 충만한 생애의 가장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를 깨우치시는 성령.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성령론 설교하면서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교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명과 역할, 다섯 번째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교회의 성령,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신 성령. 일곱 번째, 성령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여덟 번째, 성령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신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내 마음 속에 성령님. 성령 없이는 결코 안 된다. 성령께서 이런 사명과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교리 1, 기본교리 1장은 성경에 대한 교리인데 그 부분에서
성령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기록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계시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기원전 1500년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서기 100년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지요. 이런 시대가 다르고 기록자들이 다른데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와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다르지만 이 성경 66권이 똑같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의 영감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가까이 두고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5살 때 읽는 성경하고 10살 때 읽는 성경하고 또 50살에 읽는 성경의 뜻하고 또 80세가 되어서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맛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로에 따라서, 내가 처한 그 인생의 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자꾸만 나에게 다가오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구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분명하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펴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교리 18장은 예언의 선물. 예언의 선물은 엘렌 G. 바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적 선물. 예언적 선물의 연속성.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라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언의 은사가 다시 주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선지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말세기에 성령의 예언의 선물이 다시 주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고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 말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언의 신, 대언의 영,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신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지금은 최후의 위기 때입니다. 지금 구속 역사의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시대이고 또 사탄이 분노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 우리가 예언의 신과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고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원칙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예언의 선물은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밝은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의 선물을 주셨다. 특별히 이 대쟁투 총서 7권은 우리가 성경을 가장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가장 성경에 대해서 쉽게 풀어 쓰고 있는 책이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구조와 선지자. 이것이 이제 보급판으로 나올 때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총 73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구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와 왕, 또 다른 제목으로는 위대한 예언자들, 총 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부터 구약 끝까지, 그래서 이 구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이 두 권의 책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소망, 87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비유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실물교훈을 읽어보면 야, 예수님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은 6장으로 되어 있지만 152쪽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설교 내용을 아주 또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산상보훈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물교훈이나 산상보훈은 대전도 총서에 넣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왕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려면은 비유와 또 설교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5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을, 신약 성경의 내용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각 시대의 대전투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역사,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종말 시대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각 시대의 대전투를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권 시대로 갔다가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시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1844년에 재림운동을 통해 남은 교회가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 선악의 대전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그 대전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각 시대의 대전투.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잘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목회자가 와서 이거 읽으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이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024년의 대전투 총서를 꼭 한번 꼭 읽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말 읽어야 내 것이 되지, 책꽂이에 아무리 꽂아놔봐야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전달해도 내가 안 읽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 참말로 이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하며 꼭 한 해 동안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본교리 5장 성령 결론.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 역할을 맡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활동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인간 개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결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개별적으로 또 상호 보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함. 성부는 보호자의 자정하심, 성부는 사람이시라. 제가 성령론 하기 전에 성부론에 대해서 8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중보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예수님의 사업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품성이 변화되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필수. 성령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걸 억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성경을 펼 때에 또 영신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